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도도 돌아가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생명의 능력으로 그 영광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롭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희망하고 소망함으로 기대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지난 한 주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모두 나오게 해주세요. 아무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무도 안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늘 함께 예배드리는 그 상황과 함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교제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헤아리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완성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과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그리고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승주, 승리, 도윤, 은수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와 아디아에서 온 사람들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모여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스데반이 죄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나무에 쫓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주목하여 우리 천사의 얼굴 같은데 우리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을 복귀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너는 이 말을 듣고 기쁨에서 스데반에게 이를 가렸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비시고 싶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목적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처음 길을 막고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테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을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테반을 돌로 칠 때 스테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나같이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테반은 잠들었다. 네. 자, 만약에 어떤 초등학생이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아이템을 가져와서 만약에 너네들이 사촌동생이나 뭐 이런 아는 그런 초등학생이 와서 막 자랑을 하는 거야. 이게 엄청 유행하는 거고 뭐 반 친구들이 대부분 다 갖고 있고 이게 막 어떤 기능이 있고 이게 막 이래서 좋고 막 이게 엄청 구하기 힘든 거고 막 이렇게 막 자랑을 너희들한테 막 이렇게 엄청 했어. 그리고 나서 뭐 언니는 또 오빠는 이거 없지 하고서 약을 올리면 약을 너네들한테 막 자랑하고 너네들이 그게 없다는 것을 약간 약 올리면 어떨 것 같아? 미워? 귀여워? 그치. 또는 부러울까? 가소로워? 안 부러워요. 뭐라고 승주?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 그치? 너네들이 왜 그럴 것 같아? 왜 그런 생각이 들까? 만약에 수준이 안 맞. 수준이 안 맞는 거지. 너네들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유행하고 있는 거가 있다고 쳐봐.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 친구가 그 동생이 반에서 유행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너희들 친구들 사이에서 엄청 유행하거나 뭐 다들 갖고 싶어 하거나 뭐 그런 아이템이 있는데 너희만 없는 거야. 나만 없어. 근데 막 친구가 자랑해. 그리고 막 반 애들이 다 막 자랑하고 너는 왜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어떨 것 같은데? 갖고 싶어요. 그때도 안 부럽고 귀엽고 가소로울까? 아니요. 그때는 아니겠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너희들이 조금 더 이제 미래에 막 대학교를 원하는 대학교를 간 친구들이 있고 근데 막 그 친구가 이제 앞으로 뭔가 해나갈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그런 걸 막 자랑할 때 그리고 그것들을 막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떨 것 같아? 마치 부럽지. 이제 부럽게 될 거야. 이제 그게 가볍게 너네들한테 만약에 너네들이 사촌 동생이나 뭐 초등학생이 와서 너네들한테 자랑할 때처럼 그렇게 좀 뭔가 가소롭고 또는 귀엽고 또는 그렇게 뭐 시시하게 보이진 않을 거야. 너희들한테 현재 어떤 유행하는 것들이 마치 초등학교에서 유행하듯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에서 유행하는 것들이 너네들한테 가볍지 않듯이 이제 또 더 미래에 뭐 대학교를 가거나 어떤 직업을 갖거나 또는 어떤 뭐 인생에 있어서 되게 특별한 경험들을 하거나 했던 것들을 이렇게 나눌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볍진 만큼 초등학생이 자랑한 것만큼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야. 훨씬 크게 다가오고 또는 때론 부러울 수도 있고 또는 뭐 시기가 날 수도 있고 질투심이 날 수도 있지. 근데 왜 그런 거 같아? 왜 초등학생이 자랑하는 거는 시시해 보이고 너네들 친구들이 자랑하는 거는 그렇지 않고 또는 미래에 있을 일은 훨씬 더 그 무게가 크게 다가올까? 아까 승주가 말한 거대로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이야. 근데
수준이 달라졌다라는 거가 맞는 표현인데 그걸 좀 더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생각하는 차원. 그치. 너희들이 바라보는 어떤 삶의 중요함들, 가치들이 바뀌었다라는 거지. 예전에는 막 딱지가 엄청 중요했어. 그래서 딱지를 많이 따는 게 엄청 자랑이었어. 그리고 내가 딱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었는데 지금 너네들 그렇지 않잖아. 내가 딱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이게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많든 적든 거기에 별로 그걸 자랑하지도 않고 딱지가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고,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딱지가 많은 것 때문에 자랑하기도 하고 딱지가 없는 것 때문에 울기도 해, 슬퍼서. 하지만 너네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근데 너네들이, 내가 볼 땐 또 너희들 안에서 그런 것들이 또 있겠지. 너희들이 이게 있어서 엄청 뭔가 좋아하고 자랑하는 게 있는 것도 있고, 또는 없어서 슬퍼하는 것도 있을 건데, 이제 그걸 내가 볼 때에는 또 다르게 느껴지겠지, 나한테는. 그게 이제 삶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그리고 삶에 대한 가치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로 이제 점점 더 중요한 게 뭐고 좀 덜 중요한 게 뭔지를 너네들이 분별해 나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그러한 가볍게 여김과 중요하게 여김이 나누어지는 거지. 그게 바로 승주가 말한 대로 수준이 이제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수준이 달라진다는 말은 결국에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 기준, 방향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지난주까지 잘 지냈는데 오늘은 또 메시지가 떴어. 그래서 10분 뒤에 아마 방이 없어질 것 같아. 다시 들어오면 돼, 없어지면. 어쨌든 이어서 얘기하면 어떤 수준이 달라질 때, 오늘 성경적으로 말하면 어떤 생명의 토대가 바뀔 때, 업그레이드 될 때 우리는 기존에 있던 어떤 방식, 삶의 방식에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시시하게 여기거나 그걸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자유로움을 우리는 거기서 얻게 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게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12명의 제자는 아니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12명의 제자 다음으로 또 새롭게 뽑은 7명의 사람 안에 속한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도 이 12명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과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새로운 생명의 차원에 되게 깊이 집중하고 그것을 따라잡고 열심히 였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일들, 깨닫게 된 것들, 알게 된 것들을 사람들한테 막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할 때에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많은 그런 놀라움을 경험하게 된 거야. 마치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병 고침을 얻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러한 일이 스데반을 통해서도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스데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놀라운 일들과 큰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거지. 그런데 그때에 이 스데반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 마치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 스데반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스데반이 그 일을 못하게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것처럼 이 스데반에게 몰려와서 그 일을 못하도록 말싸움을 한 거야. 이렇게 논쟁을 벌인 거지. 그런데 이 스데반과의 논쟁을 이길 수가 없었어. 이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아까 승주가 읽었던 것처럼 여러 군데서 온 사람들이었고, 또 어떤 그룹핑된 사람들이었어. 어떤 한 공동체의 한 집단으로서 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는데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스데반이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그 사건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전해줬을 때 사람들이 그 능력을 너무나도 강력히 경험하다 보니까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스데반의 말발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들이 택한 방식이 뭐냐면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가지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도록 시킨 거야. 그래서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그 사람들이 말하게끔 했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스데반을 이기려고 꼼수를 막 부린 거지.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는 말발로 말싸움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하도록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해서 스데반을 이기려고 하고, 그리고 스데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모함해서 누명을 씌운 거야. 그럴 때 스데반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만약에 너희들이라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걸 똑같이 가져와서 막 초등학생이 사촌 동생이 너네들한테 막 와서 막 말싸움을 했는데 너네들을 못 이긴 거야, 말싸움을. 그래서 막 이 동생이 너네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막 이렇게 했다고 막 얘기하면서 이기려고 해. 뭐 어른들한테 막 그런 방식으로 막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야. 어떨 것 같아? 그냥 그럴 것 같은데요. 그치, 별로 그렇게 화가 안 날 수도 있지. 그냥 귀여워 보일 수도 있어. 뭐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너희들 친구들이 너네를 모함을 하는 거야. 친구들 사이에서 또는 선생님한테 너네가 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 뭐 거짓말을 해가지고 모함을 해. 그럼 어떨 것 같아? 그건 좀 화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또 화가 나겠지. 만약에 근데 뭐 어떤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그런 부당한 대우를 한다고 생각해봐. 화가 나겠지. 억울하겠지. 그래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억울할 거야. 만약에 스데반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 같아? 첫 번째, 그냥 귀엽게 여겼다. 두 번째, 좀 화가 나는 정도였다. 세 번째는 분노했다. 복수했다. 귀엽게 봤다. 스데반은 비슷해. 귀엽게 본 것까진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떼거지를 몰려와서 스데반을 모함하고 스데반이 하지 않는 말을 했다고 증언하고, 그래서 스데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기를 잃게 만들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어떤 명예, 그런 인기를 없애려고 했을 때에 이 스데반은 그 사람들의 반응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15절에 그 반응이 나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승주가 15절을 읽어볼까? 15절이요?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였고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다. 어땠대? 천사 얼굴. 사람들이 나를 막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거짓말쟁이라는 인식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게 만드는데도 스데반의 얼굴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수준이 확실히 다를 때에, 삶의 어떤 토대가 완전히 다를 때에 우리가 그러한 어떤 행동들 앞에서도 그것들을 귀엽게 봐줄 수도 있고, 또는 그거를 그냥 불쌍하게 볼 수도 있고, 또는 그것 때문에 뭐 화가 나거나 뭔가 억울하거나 그렇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된단 말이지.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삶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 어떤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즉 수준이 얼만큼 업그레이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굉장히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스데반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과 모함과 누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높은 수준의 어떤 삶의 토대를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떤 시야를 갖고 있었을까? 그것을 가볍게 할 만큼, 천사의 얼굴을 지을 만큼 그가 그렇게 높은 차원의 삶의 토대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즉, 우리한테 다시 질문을 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생명의 그런 차원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 뭘 것 같아? 믿음. 믿음은 근데 어떻게 주어지지? 결국 믿음이 우리의 삶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맞아. 근데 우리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 또는 어떻게 더 많게 할 수 있고, 또는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하게 할 수 있고, 더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 마음에 물을 주면 믿음이 막 자라날까? 콩나물에 물 주듯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질 것 같아? 강해질 것 같아? 또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하면 스데반처럼 그렇게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의 비난 또는 모함, 누명에도 거기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수준을, 삶의 수준 또는 생명에 대한 인식에 대한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하면 나한테 더 많이 생기고, 믿음은 어떻게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스데반의 이 이야기에서 보면, 스데반은 어떻게 그가 이렇게 사람들의 그런 말에도, 어떤 억울한 일에도, 누명 앞에서도 그렇게 초연할 수 있고 수준을 높일 수 있었냐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 어떤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들을 전해줬을 때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스데반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로 이 스데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일은, 그 일을 말했을 때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능력과 놀라운 일들로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억울한 일이나 부당한 일이나 또는 그런 거짓말이나 모함에도 그들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삶의 능력으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지. 그렇다면 이 스데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뭘까? 스데반이 도대체 예수님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영광이 뭐길래 그게 사람들한테는 놀라운 일들과 큰 기적으로, 또 스데반 자신에게는 그런 삶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자신의 삶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비결이 되었던 걸까? 그거를 스데반이 7장에서 소개를 엄청 길게 해줘. 근데 우리가 7장을 51절부터 60절까지밖에 안 읽었지. 그러니까 1절부터 50절까지 내용이 그 스데반이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해명해 주고 있는데,
그걸 이제 뺐어. 왜냐면 우리가 다 한번 배웠던 내용이야. 그게 뭐냐면 이제 스데반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져와서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뭘까? 너희들 아브라함 이야기 잘 알고 있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지? 그 전체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뭐 전체를 다 기억할 수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만 기억할 수도 있는데, 맨 처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났던 일, 시작이 뭐였을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거 부리려고 할 때. 그거는 마지막이야. 그건 이삭을 죽이려고 한 마지막 일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처음. 태어났을 때. 아니야. 결혼했을 때. 어디서 만났어요? 어? 어디서 만났어요? 저 멀리서 시작해. 아니 그거 아니에요 이거? 어? 이거 숨어있던 애 밑에 숨어있다네? 아닌가? 어. 그 이거 숨어서 이거 하는 애 있잖아요. 숨어서 뭐랬지? 누구지? 아닌가 봐요. 아, 기드온. 왜요? 그거보다 한참 전이야.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처음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받아들여.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오, 맞아. 승재도 그 말 하려고 한 거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어디를 떠나라고 해. 퀴즈예요. 어디를 떠나라고 했을까? 뭐야? 고향. 가정. 맞아.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여. 그리고 길을 떠나. 그래서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데, 그럴 때 약속하신 게 뭐였냐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아질 거다. 그리고 너의 이름이 되게 유명해질 거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라고 약속을 해주셔. 너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따르면 그렇게 될 거다 라고 약속을 해주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고 따라 나서. 그런데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였을까? 그렇게 시작한 나이가 75살이었어. 75. 근데 약속의 내용은 뭐야? 자손.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어.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따랐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고민? 걱정. 자손. 내가 자손을 그렇게 낳을 수 있을까? 정말로? 나한테 그런 자손이 생길까? 이런 고민이 계속 있었던 거지. 그래서 한 10년 정도 기다렸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을 바꿔. 그 약속은 맞는데 그 약속이 내 직계 후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바꾼 거야. 그래서 다른 엘리에셀이라는 하인을 통해서 하려고 해. 또 그 다음에는 하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나 보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지? 두 글자. 키에 들어가요. 이삭. 맞아. 이삭.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이 태어난 게 100세에 태어나, 아브라함이. 그럼 75세부터 100세까지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한 염려, 두려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어떤 연약함,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부족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도록 계속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의심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을 맺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어가죠. 근데 보통은 약속이라는 것은 어때?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러면 나도 안 지켜요. 이미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은 살아있는 약속이 아니면 이제 효과가 없는 약속이야.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약속이 되지.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는 약속이 돼. 그 약속의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꼭 지키도록 우리는 어떤 조건들을 계속 내걸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도록. 돈을 걸든지, 벌칙을 걸든지 해서 상대방이 약속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상대방이 약속을 깨면 우리에게 방법이 있어? 그 남은 사람에게? 없지. 그 약속은 어떻게 유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이 돼버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얻고자 한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게 돼버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약속을 맺어주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할 때,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아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약속을 깨지 않도록, 그 약속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도와주셔. 그리고 끝내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대방, 그 대상도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상대방이 무능력해도, 상대방이 믿지 않아도, 상대방이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거야. 그 약속이 깨지지 않게, 그 약속이 완성이 될 수 있게, 약속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게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캐리를 하는 거지. 그거 벗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토대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는데,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해. 진짜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정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을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정말로 존재할까?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그 죽음이 극복된 생명의 세계가 주어질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 아니면 정말 그럴까? 라고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게 쉬워? 의심.
그치? 마치 아브라함이 너한테서 아들이 나올 거야, 아들이 태어날 거야 라고 75세에도 얘기해 주시고 85세에도 얘기해 주시고 99세에도 얘기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그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생명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단 말이지. 그러한 우리의 어떤 믿음이 부족함,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끌고 그 약속에 계속 참여하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러한 부활의 생명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분명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약속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걸 소망하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거지.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또 보게 된 거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보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이끄셔서 그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그 약속에 참여하시게까지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창조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창조의 능력을 완성시키는 능력, 거기 안에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 거기에 벗어나지 않도록,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늘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드러내 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지. 그럴 때에 부활이라는 그 생명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어떨 것 같아?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거슬러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요. 없겠지. 없어요. 그게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알아볼 때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참으로 믿을 수 있고 신앙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나는 스스로 내가 믿음을 키워야지, 내가 믿음을 더 강하게 가져야지, 내가 더 강한 믿음을 얻어야지 라고 해서 내 스스로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셨는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지, 얼마나 큰 일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지를 알 때에 거기에 따른 응답으로, 반응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돼. 그럴 때 우리가 아까 처음에 헤아렸던 것처럼 우리의 수준이, 생명에 대한 인식에 대한 수준이, 생명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단순히 그냥 창조하고 끝이 아니라, 창조라는 것, 우리는 창조를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수 있는 존재이시고, 그러나 그 창조가 그냥 창조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창조를 완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또는 약속과는 반대로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잡고, 멱살을 잡고 우리를 꼭 붙잡고 그 약속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붙드시는 분이라는 것.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을 때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생명의 약속을 믿지 못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거나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망각하고 있을 때, 잊어버릴 때에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부활을 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생명에 벗어나지 않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대방까지도 캐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스데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을 때 그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모함하고 또는 거짓말쟁이로 몰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비난을 받게 말할 때에도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떨까? 나도 되갚아줘야지 이럴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 상대방이 저렇게 무능력할 때도 또는 악할 때도 못날 때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안다면 그 상대방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게 될까? 좋게. 그래서 스데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봤다고? 천사의 얼굴로 바라봤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이제 뒤에서는 스데반이 그러한 업그레이드된 수준, 시각, 삶에 대한 인식을 자기 자신에게는 어떻게 바라보았냐면, 결국에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어떻게 하냐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이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사람들이 돌로 이 스데반을 막 집어 던져, 돌을.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의 그 처형 방법인 이 돌로 사람을 죽이는 거야. 돌을 막 던져서. 근데 그 일을 지금 스데반이 당하게 됐어. 그럴 때에 이 스데반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했을까? 막고 있었어요. 막고 있었다. 또? 승주는? 안 맞아요. 피한다. 네. 도윤이는? 그냥 쳐다보고 있을 것 같은데. 무시한다. 그리고 승리는? 저도 그냥 있을 것 같은데. 그치. 무서울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나한테 다 돌을 막 들고 던지려고 막 해. 화가 나서. 눈에 막 살기가 있고,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느낌이 막 엄청 들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섭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또는 방어하고 싶고 또는 나도 공격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할 텐데, 같은 수준에 있다면 그렇게 대응하는 게 당연할 텐데, 스데반은 어떻게 대했냐면 59절을 누가 읽어볼까? 읽을 수 있는 사람? 화면을 바꾸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사람? 승리. 승리가 읽어볼까? 59절이요? 59절이랑 60절.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죄를 진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있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여기서 마지막에 스데반이 잠들었다는 말은 이렇게 완화된 표현이야. 그래서 죽었다라는 말이거든. 여기서 스데반이 죽어. 근데 죽을 때에 그 죽기 직전에 스데반이 한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가 이제 55절부터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보고 있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 건지를 지금 알고 있는 스데반은 그 약속에서 자기가 벗어날 일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에 무조건 참여할 수 있도록,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러한 능력을 100% 발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때에 스데반은 자기가 그 약속에서 벗어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에 자신이 온전히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확신하게 될 때에 거기에 자신을 맡기는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지.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그 약속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도했고, 또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서는 저 사람들의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기도를 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고 행동하는 것을, 나를 죽이는 행동을 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사람들에게 그 죄값을 물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야. 왜? 왜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스데반은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모르겠어요. 어렵지. 좀 어려운 문제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 저 사람들 다 죄값 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이 행한 대로 다 벌 받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결과가? 다 죽겠다. 죽어요? 만약에 뭐 죽게 된다고 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까?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결과일까? 아니요. 아니겠지. 하나님이 99명은 구원해줬어. 근데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해줬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한 걸까? 아니면 한 2%는 부족한 걸까? 부족해요. 부족하지. 그러면 그게 스데반이 본 하나님의 능력은 아닌 거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능력이 온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스데반이 드린 거야. 근데 왜 어떻게 스데반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냐면, 그건 스데반이 스스로 생각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을 때에 스데반은 자기 자신도 거기에 맡길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마저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맡겼다라는 거야. 그만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뛰어난 능력이라는 거지. 엄청난 능력이고 놀라운 능력이기에 자기 자신도 맡기고 다른 사람들도 맡길 수 있었다는 거야. 우리도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헤아려 갈 때에, 인식해 갈 때에 나도 나 자신을 맡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능력에 맡길 수가 있는 거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면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고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지. 더 확장시켜 보면 이 전 세계를,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누리고 완성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럴 때에 우리에게 적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요. 적이 있을 수 없어. 우리는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거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그 말을 따를 수 있는 그 비결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헤아릴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모함이나 거짓말이나 그런 비난에도 그걸 가볍게 여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방식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또 그러한 삶의 업그레이드,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매번 보고 경험하고 또 기억하고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럴 때 너희들이 너희들이 속해 있는 어떤 삶의 자리들,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삶의 한계들과 그런 상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이 주어지는 거지. 만약에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뭔가 목맸던 삶이 지금 너희들한테서는 시시하게 느껴지는 그런 업그레이드가 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업그레이드는 어떤 죽음이 극복된 생명의 차원에서 그 부활의 생명을 확인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 최종적인 업그레이드와 그런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이 아래에 있는 어떤 삶의 업그레이드들도 그거는 죽음을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한계가 있어.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즉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기준과 가치보다도 뛰어난, 훌륭한,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죽음이 극복된 생명의 차원의 그 수준에 우리가 이르러서 그렇게 세상을 대하고 나를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런 삶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말씀을 통하여서 스데반이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를 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웃을 수 있고 용서를 베풀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늘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에서 우리를 떼어내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이끄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깊이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넉넉하고 풍성하고 선물로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생했어. 점심 맛있게 먹고 다음 주에 또 봐.